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네, 지난 시간까지 해서 이제 우리가 팔복 말씀을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큰 산을 하나 넘은 것 같은 기분인데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이라는 긴 설교, 또 첫 설교 가운데에 그 시작을 팔복, 복이 있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한 것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에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을 향해 너희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듣는 이들을 축복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당시 그 사람들의 상황을 생각해 봤을 때 이러한 예수님의 음성이 얼마나 큰 힘이고 기쁨이 되었을지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신의 삶에서 축복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자신의 삶에, 또 스스로 축복받을 자격 없다고 여긴 자신을 향해서, 또 더 나은 삶을 기대할 수 없는 자신의 환경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능력 있으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해 네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 음성은 그들에게 소망이자 믿음이자 희망이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예수님의 음성이 2000년 전에 전해진 하나의 소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대로 살고자 수고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복된 소리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 나아가 이 팔복에 기록된 그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긴 시간 동안 8주에 걸쳐서 팔복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이 팔복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이 설교가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팔복에 대한 선포는요, 이 큰 설교, 이 대설교의 머릿말에 불과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또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천국을 소유하는 복을 받은 자다라고 말씀하신과 동시에 거기에 이어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만 한다라고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팔복을 소유한 사람, 팔복에 나타난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 곧 제자라는 존재는 오늘 말씀에 나온 대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당시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 이 시대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하는 줄로 기억하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나눴던 지난 본문인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요, 이 제자의 삶, 소금과 빛처럼 사는 삶에 마냥 좋은 일만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세상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것이다, 곧 박해와 핍박으로 제자들을 대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열심히 제자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기대할 게 박해와 고난, 핍박밖에 없다면 우리가 과연 제자로 살고 싶은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로서의 삶에 이런 부정적인 반응도 있지만, 세상에 부정적인 이런 모습도 있지만 반대로 세상이 보여줄 긍정적인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영향력을 통해서 나타나는 세상에 긍정적인 반응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오늘 말씀에 나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일이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일이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난과 박해도 있지만 반대로 우리를 통해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일 또한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제자의 삶이라는 것이 오직 고난과 핍박밖에 없는 힘들고 어려운 삶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나아가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드는 그 귀한 일에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것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오늘 말씀을 통해 다짐하고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 사순절 마지막 주간, 곧 고난 주간을 보내는 우리가 이 시기를 맞이하면서 내가 이 사순절에 그 앞에 있었던 긴 사순절의 기간을 나는 과연 어떻게 살았는지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남은 일주일, 이 고난 주간을 나는 어떻게 보낼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또한 우리가 결단해야 하는 시간이 바로 오늘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런 회개와 결단이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또 세상의 소금과 빛된 삶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물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다 보니 뭐 소금은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있고 빛도 뭐 이런 게 있고 따뜻하고 불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가 가진 이런 각자가 가진 특징 말고요. 두 가지 모두가 가진 특징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뜻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비유로 사용하시는 이 소금이라는 것과 빛이라는 것은요. 둘 다 똑같이 가진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둘 다 어디에 가든 그 존재감이 확실하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특별하고도 독특한 존재감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소금과 빛이라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 소금을 제외하고 짠맛을 잘 낼 수 있는, 소금이 들어간 걸 제외하고 짠맛을 잘 낼 수 있는 어떤 것이 있다면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음식을 만들고 뭔가 맛을 낼 때 물론 소금처럼 아주 조금의 짠맛을 내는 물건들이 있긴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몸에 안 좋다고 말하는 미원 같은 것도 약간의 짠맛은 있죠. 하지만 소금보다 짠맛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낼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금이 많이 들어가 있을수록 그것이 더 짠 것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즉 소금은 짠맛이라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의 가장 큰 특징은요, 어둠과 확실하게 구별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깜깜한 곳에 있다 할지라도 촛불 하나면, 아니 성냥불 하나면, 성냥불하고 촛불은 좀 올드하죠. 요즘은 휴대폰 하나면 그 방을 밝힐 수 있고 그 공간을 밝힐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작은 빛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작은 빛은 분명히 어두움과 구별되는 확실한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소금과 빛을 통해서 제자들 역시 이들과 같은 독특하면서도 구별된 존재로 세상 가운데에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라는 사람은요, 제자라는 이 공동체는요, 세상 사람들과 같은 기준이나 생각이나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분명하게 구별되는 기준과 생각과 태도가 그들 가운데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멀리 보기는 그렇고요. 우리가 가장 가까이에서 살펴볼 수 있는 그 구별된 삶이 무엇이냐? 바로 이 팔복에 기록된 복받는 자의 삶이 그러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먹을 것과 돈과 명예라는 것에 가난함을 느끼고요. 그것을 위해서 애통하는 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제자는 하나님께 가난하고 내 죄에 대해서 애통할 수 있는 자가 제자의 모습입니다. 세상은요, 더 많은 것에 줄이고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고 상대의 실수를 용납하지 않고 악한 마음과 생각을 품고 살아가고 상대방의 평화를 뺏어서 나만 평화롭기를 원하고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내가 고난받는 것도 참지 않는 게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제자는 이와 반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며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과 이웃 앞에서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평화를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핍박받는 것도 마저 하지 않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구별된 삶, 구별된 태도, 구별된 기준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바로 소금과 빛 같은 제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제자다운 이런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짠맛이라는 아주 독특하면서도 구별된 존재감을 가진 이 소금, 근데 이 소금이 그것을 상실해 버리면요 어떻게 되냐면 그 소금을 사용하려고 했던, 소유하고 있던 주인에게 먼저 버림을 받습니다. 버림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알지도 못하는 그 길거리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그 발에 짓밟히는 것이 바로 이 짠맛을 잃은 소금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당시의 소금에 이러한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사용하던 소금은요, 소금이라고 부르기는 했지만 그 안에 소금의 성분을 제외한 불순물이 아주 많이 함유된 소금을 사용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금을 아주 잘 관리해야지 소금으로 사용할 수 있었죠.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관리를 소홀히 해서 그 소금 안에 들어있던 짠맛, 이 염화나트륨이나 염화이온이 물에 녹아서 사라져버리면요, 겉보기에는 하얗고 겉보기에는 소금같이 생겼는데 짠맛이 하나도 없는 모양만 소금인 물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즉 불순물 덩어리가 되어서 누군가 그것을 모르고 주인이 음식에 그걸 넣었을 때 본인이 원하는 맛, 간을 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걸 깨달은 주인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소금은 소금이 아니구나 라고 말하고 밖에다가 버려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밖에 버려진 소금이 사람들에게 밟히고 깨지고 부서지는 모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이 짠맛을 잃은 소금의 그 상황을 비유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제자다운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자답게 살지 않는 그 사람이 이 버림받은 소금과 같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움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다운 성품과 말과 행동으로 살아가며 세상 가운데서 제자다움을 나타내야 하지만 짠맛처럼 제자다움을 드러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면 맛이른 소금과 같은 제자가 되어서 쓸모없이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맛이른 소금을 우리가 네 글자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무용지물. 반대로 이 아무 쓸모가 없어진 제자, 겉보기에만 제자인 자, 이걸 다시 한 번 더 네 글자로 이야기한다면 무용지인, 쓸모없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제자는 주인에게 그 소금이 버림받듯 하나님에게
거절받게 되고, 더 나아가 세상처럼 살았으니까 세상이 나를 받아줄 거라 여겼는데, 말씀대로 하면 세상에서도 버림받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답게 구별된 성품으로, 생각으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에게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소금과 빛답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기록된 것처럼 맛을 잃어버린 소금같이 소금의 모양만 가진 불순물 덩어리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거기까지는 괜찮은데요, 내가 맛을 잃어버렸으면서 내 크기가 크다고, 내 색깔이 소금 같다고 자랑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교회 안에서는 나는 엄청 짠 소금이야, 난 짠맛이 가득해 라고 말하면서 막상 세상에 나가면요, 짠맛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거기까지도 괜찮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나가서 세상에 살다가 세상의 맛에 동화돼서 그 세상의 맛을 교회로 가지고 와서 교회를 세상의 맛으로 물들어가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다른 시기는 다 저버리고요,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얼마나 소금과 빛처럼 제자다운 독특한 존재감을 내 가족과 내 동료와 내 지인과 내 삶의 자리에서 나타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실 오늘 이제 종료주일인데요, 종료주일 저녁을 마무리하는 이 저녁 예배를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이 시간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안에 좀 고민이 있었습니다. 다른 말씀을 좀 전하고 싶은 마음이, 욕심이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그랬습니다. 고난주간하고 종료주일하고 소금하고 빛 이야기가 과연 어울릴까? 라는 생각이 제 겉 생각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제 속을 제가 들여다보니까요,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내가 소금처럼 빛처럼 못 살았다. 내가 누구보다 세상과 타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포기하고 맛도 없고 빛도 없이 살았다. 내가 사순절을 보낸다고 말하면서, 사순절을 잘 보내자고 말하는 목회자면서 세상에 착한 행실을 한 게 하나도 없구나.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는 저를 바라보고 또 다시 오늘 본문을 바라보는데요, 사실 이 설교 준비하는 내내 저한테 들어오는 말씀은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아까 읽었던 13절 말씀의 뒷부분인데요, 한 번 더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이 뒷부분 말씀인데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실 저는 말씀을 전하는 이 순간에도요, 마음속에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버려지고 밟힐까 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다시 다짐하고자 말씀을 전합니다. 남은 일주일 소금답게 살아가보자, 남은 일주일 빛답게 살아보자 라는 다짐으로, 남은 일주일 이 세상에서 착한 행실하며 살아보자 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이 남은 사순절 일주일의 기간 동안 제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성령님의 성전답게 세상 가운데에 착한 행실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보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제가 느끼는 이 두려움과 이 고백과 이 다짐이 저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고난주간을 보내는 우리의 삶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특별하면서도 구별된 제자다운 소금과 빛다운 삶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제자다운 구별된 존재감을 나타내며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분명히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깨닫는 한 가지는요, 제자답게 살아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를 자녀로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제자는 깊은 관계, 부자와 같은 깊은 관계가 되어서 깊은 사귐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즉 이런 깊은 관계 속에 살아가는 제자가, 자녀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대로 따르는 삶을 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어떻게 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사람의 삶 가운데에 착한 행실이 없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세상에서 악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라는 존재가 이 땅 가운데 선한 행실을 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그냥 윤리적으로 사십시오, 도덕적인 사람이 되십시오, 이런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답게 살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제자를 통해서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고요, 하나님께 돌아와 영광을 돌리는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제자의 삶, 그리고 그 영향력이 반드시 세상에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께서는 제자의 삶이 이 세상과 아주 긴밀한 연관이 있다, 깊은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들어가 그 안에서 우리가 제자답게 살아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소금이 음식에 들어가 짠맛을 낼 때 그 진가를 발휘하고요, 빛이 어두운 가운데 들어가 그곳을 밝힐 때 그 진가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제자는 세상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며 그 안에서 영향력을 나타낼 때 그 가치가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더 기억할 것은 제자가 세상과 긴밀한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 세상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긴밀한 관계를 맺되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자가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는 자신이 속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삶의 터전에서 제자다운 선한 행실로 영향을 끼치고 또 그를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널리 선포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 삼은 것이 바로 이러한 목적 때문임을 믿습니다.
베드로 역시 이러한 고백을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택한 족속이 되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선포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빛다운 삶을 살아갈 때, 소금다운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세상이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대로 하자면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 이러한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고난주간 어떻게 보내기를 계획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이 한 주간 무슨 계획과 무슨 약속과 무슨 일을 하며 살고자 마음먹고 있으십니까? 어디를 가고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으십니까? 혹시 그 계획 가운데 세상에 소금과 빛 되는 제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일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한 주간 오직 나만을 위해서 살겠다고 내 즐거움과 내 만족과 내 유익을 위해서만 살겠다고 계획하고 있으십니까? 바라기는 이 한 주간이 우리에게 그 어느 때보다 세상에 소금과 빛과 같은 삶을 사는 한 주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바라기는 이 한 주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빛이 빛나는 삶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우리가 이런 말씀을 기억하며 살면 참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과 29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또 두 절의 말씀이 있는데요,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제가 자막을 잘못 보내드려가지고요. 32절까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바라기는 방금 에베소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가 너희 삶 가운데 소금과 빛처럼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라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일주일을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기로 계획하셨는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오늘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라고 믿으신다면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에베소서 말씀 가운데 내가 이루지 못한, 내가 행하지 못한, 내가 세상 가운데서 보이지 못한 모습이 있다면 그러한 모습, 착한 행실을 행하며 살아가는 이 한 주간 가운데 최소한 하루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좀 이상할 수 있는데요, 뭐라고 되어 있죠? 네, 반짠반짠입니다. 오타는 아니고요, 네, 저게 맞습니다. 제가 두 개의 말을 섞어서 제목을 만들어봤는데요, 이제 오늘 말씀이 소금과 빛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빛 하면 우리가 흔히 반짝반짝 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젊은 사람들이 쓰는 표현 중에 음식을 먹을 때 단 걸 먹고 나면 그걸 없애기 위해서 짠 걸 먹고, 또 짜니까 단 걸 먹고, 다니까 짠 걸 먹고, 그러면 음식을 무한대로 먹을 수 있다라고 해서 쓸 때 쓰는 표현이 뭐냐면 단짠 단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빛과 소금에 대한 이 두 말을 섞어서 반짠 반짠이라고 말씀 제목을 지어 봤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 반짠반짠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제자답게 세상에 반짠반짠한 모습으로 선한 행실을 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바라기는 이 고난주간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성령님의 성전답게 우리의 모습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며 아름다운 영향력으로, 빛되는 영향력으로, 존재감 있는 영향력으로 나아가서 세상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있게 되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